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에 6가지의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은 6번째 마지막 경고.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궁금하지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슬피 울며 회개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불신자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은 저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 내 살겠다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사는 자, 이들이 더 잘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고 곤모술수로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비아냥 그림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축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일이며 잘한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당장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내가 다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겠다라는 대답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지금 당장 유익이 없다 해도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차 말하는 것을 기록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것.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가 뭔지 조금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좋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좋은 두려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걸 경외라 그래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은 없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끼리 피차 하는 말들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였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거짓 예배, 눈먼 양, 병든 양,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르게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자 하며, 저들이 다 저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를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자, 믿음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암만 섬겨봤자 소용없어, 당장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저 사람들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이런 격려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의 얘기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 국립묘지에 묻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죠. 이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 숭고한 그 헌신, 우리가 자자손손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높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죽어도 기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기념책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생명책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념책은 따로, 생명책은 따로. 생명책은 계시록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고, 기념책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말을 한 것,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평생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난의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교회를 해치는 말, 이런 말 일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저희 아들이 이틀 전에 다시 공부하러 미국을 갔어요.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빨간불이 뭡니까? 딱 물었어요.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꼭 어느 교회나 똑같아. 목사님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일절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1번 가르쳐 줬어요. 목사니까 이 후배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남 해치는 말, 거짓말, 험담의 말,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를 더 흔들이 세워갔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여러분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혼자 도망가는 분 있죠. 믿음 안 잘합니다. 반드시 셀 안에 들어가서 셀에서 서로 믿음의 말을 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격려의 말로 인하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주변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격려의 모든 말들, 격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였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한 물 한 컵이라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섬김은 하찮은 섬김이 없고 작은 섬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위해 섬긴 자들이 복을 받은 것이 가득 기록이 되고 있죠. 구레네 시몬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2번, 3번 쓰러져요. 그걸 본 로마 병정이 이 예수를 저 골고다 언덕까지 못 데려가겠는데, 그런 옆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주 건장한 40대 몸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가 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죄도 안 지었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그게 헛된 일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잘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일이 큰 축복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요거 잘 짧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을까요?
정말 신기한 구절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집에 돌아와 자기 부인에게 이 일을 소상하게 얘기했고, 그 부인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고 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의 아들 루포, 그리고 구레네의 아내는 바울을 적극 돕는 영적인 어미가 됩니다. 이 구레네의 억지로의 섬김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한 모든 섬김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금요철야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이집트에 6년 동안, 이집트는 다 거의 99%가 모슬렘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인가,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한국에 남아서 목회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6년 섬겼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나라에 왜 갑니까? 바보 아니에요?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인 것 같지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섬김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셀리더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찬양대로 섬김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섬기는 이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이 없는 가운데도 힘들게 재정을 드림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8절 9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냉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섬김은 다 성경책이 아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주를 위한 섬김은 늘 주저주저하고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이러는 것, 나에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선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 선한 일, 뭐 돈을 헌금하고 뭐 보내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도 선한 일 합니다. 불교에서도 선한 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없는 선한 일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까짓것 의를 내봤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산다면 내 인생은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점점 축소되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한다면 점점 커지고 점점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가득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교인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한 모든 말, 모든 섬김, 주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은 다 기록된다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기록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아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게 특별한 소유가 은혜의 뜻은 특별한 보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보석, 우리 자매님들 보석을 가지고 있죠? 없나요? 금반지도 있잖아요. 금반지, 보석이죠. 목걸이도 있고 진주 목걸이다. 보석은 아주 특별한데 넣어놓죠. 보석함에 딱 넣어놨다가 아끼잖아요. 넣어놨다가 특별한 날에 그거를 목에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날에 그것을 딱 특별한 곳에서 꺼내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석을 아끼는 것처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중고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어요. 언제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이 되면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고 세월이 오래 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은 부모의 본능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번은 저렇게 말을 하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더 아끼고 보석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 특별한 잘못도 안 했는데 형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며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여 사니,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을 그 집의 총무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떨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악을 지으리요. 이 성적인 죄는 대부분 엄밀한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경외심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옥의 종류가 있는데, 상중하가 있는데 그 감옥 중에도 제일 좋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감옥에 갔지 않아요. 이 죄수들이 가는, 이렇게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도 있고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노예들이 가는 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아껴요. 그리고 이 감옥은 곧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없어도 결론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 왕은 자꾸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많아지자 두려워해요. 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 법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바로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남자아이를 다 살려버려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요. 아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였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흥왕하게, 집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 16세, 17세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들이 다 아이들이 체포되어서 볼모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다 이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얘기하죠. 그렇게 행동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주는 하사품을 안 먹어요? 죽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황관장이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겨 이놈을 감옥에 보내라, 이놈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황관장이 도와줘요. 어떻게 황관장이 갑자기 도와줍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냥 황관장이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도록 그 황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십니다. 채식만 먹은 다니엘이 10일 후에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 일로 다니엘에게 전에 없었던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그냥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복창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아끼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아끼는 자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4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3장 뒷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4장 1절 3절이 4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이 4장 1절에서 3절은 3장 후반부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라기에 22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라기에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리겠다. 우리 3장 13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교만한 자들, 저 악한 자들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에서 그 악한 자와 그 거만한 자를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교만한 자를 용광로에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부유함.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부유함은 참 행복, 참 부유, 참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애써 죽음 후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 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죽음 후가 없습니까? 죽음 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후 심판을 생각해야 하고 매일 죽음 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인생 사는 자,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 해도 감사하며 아멘하며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군대 친구,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게 그 소식을 듣자 누가 너에게 80이 되어 죽는다고 했더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80에 죽는다는, 90에 죽는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장군들이 개선 장군이 되어 승리하고 팍 돌아올 때 그 장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하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님, 오늘의 개선 장군으로 승리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로마인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다라는 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자로 살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 악한 자 순식간에 뜨거운 용광로에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리겠다는 이 말씀, 무슨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2절 3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는 자들 다 심판하시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는 3가지가 나옵니다. 2절 3절, 말라기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으로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또 얘기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자유를 얘기하고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를 주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 뜨는 거 보셨나요? 나는 한 번도 해 뜨는 거 본 적이 없다. 바다에서 일출 해 뜨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바다에서 일출 해가 뜨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바다에 일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큰 축복입니다. 바다에 간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가도 그게 해가 떠올랐는데 구름이 끼어 있으면 한참 후에 구름과 함께 구름 뒤에서 올라오는 그 해 말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일출, 해가 2개가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진짜 장엄합니다.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 중에,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건 없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십 번을 봤어요. 탁 해 뜨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해가요 이렇게 바다가 새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툭 솟아요. 쫙 솟는데 하늘로 오를 때는 해가 갑자기 탁 떨어져서 올라버려요. 그리고 두 개가 돼요. 바다 밑에, 바다 위에 해가 하나 있고 하늘 위에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요 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출을 보기 바랍니다.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은 죄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마음의 어둠, 우울과 슬픔과 의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어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묶여있는 외양간에 소가 뛰어나온다. 소가 막 뛰어다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입니다.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고,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 현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참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을 다 짓밟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망가진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짓눌려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와 이기심,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와 혼돈,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것이지요.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와 자유와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묶인 망아지가 풀려나 못 푸는 초장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무리를 짓밟는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게 보여도, 지금 내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결국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태도이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 존 낙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인트 앤드류 대학을 졸업하고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며 천주교 교리에 대한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존경받는 개신교 지도자인 조지 위샤트를 만나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조지 위샤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화형시켰습니다. 조지 위샤트와 함께 지냈던 존 낙스는 위험 인물이 되어서 여기저기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는 칼빈을 만나 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원래 존 낙스는 성격이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부패와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천주교 대주교는 낙스에게 천주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스는 대주교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당시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 이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 낙스의 설교는 500개 이상의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스코틀랜드를 울린다 라고 메리 여왕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존 낙스는 참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컸기에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피차 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세움의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기록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유를 주시고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자유함을 주시고 악인을 밟게 되는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400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는 눈부신 미래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